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거대한 두 영적인 세력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계시록 13장은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붉은 용이 나타나죠.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와 성도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붉은 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붉은 용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바라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짐승을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세상을 들었다 놓을 수 있는, 병을 주고 또 약을 줄 수 있는 능력, 난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난리를 해결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사단의 종노릇하는 적그리스도의 권력자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그냥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진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사진 잠깐 하나 보여주시죠.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독립기념일에 저 물 위를 나는 보트를 타고, 저건 이제 서핑보드입니다. 이게 전자 서핑보드여서 그냥 물 위를 떠서 그냥 날아가는 그런 서핑보드입니다. 그리고 저 독립기념일에 미국 국기를 들고 저렇게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저 사진을 보는 순간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요. 거짓 이데올로기, 거짓된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된 거짓 선지자들.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붉은 용의 말, 거짓된 이데올로기, 거짓된 사상과 철학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설파하고 전파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고요. 이와 같은 거짓 이데올로기와 거짓된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된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함으로 첫째 짐승 앞에 경배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 첫째 짐승 앞에, 붉은 용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단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는 목회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학교, 국회, 언론, 문화, 방송국, 이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거짓된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은 거짓된 사상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게 하는 사탄의 사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선지자들을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붉은 용과 첫 번째, 두 번째 짐승은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세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권력으로 세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그와 같이 순종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속한 자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그의 이마에 찍어줍니다. 그리고는 13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세상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을, 세상의 명령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도록, 이 세상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도록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성도를 향한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을래? 아니면 끝까지 고집하여 어린 양의 그 표를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래? 이것이 결국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고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환상은 13장 1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 짐승의 표, 그 짐승의 이름, 그 짐승의 이 수를 한번 세어보라. 그 짐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이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짐승의 표를 가만히 보니까 그 표가 666이라고 하는 수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에 찍힌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666. 아무리 그리스도를 모방하려 해도 7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 6.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실패, 또 실패, 그리고 완전한 실패. 그러므로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들이 찍어주는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로부터 건져냄을 받기 위해 세상 앞에 굴복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사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확인해봐라. 그 이름은 666, 삼중 실패, 곧 폭망이요 필망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인 이 666은 역설적으로 사탄의 패배를 선언함과 동시에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666을 두려워했다. 사탄의 속임수가 적중한 거죠. 그러므로 짐승의 이 거짓된 허세에 속지 말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라. 자,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성도의 견인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짐승의 표 666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14만 4천을 대조하고 있죠. 그렇죠? 바다 모래서 위에는 붉은 용, 그리고 그 붉은 용의 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조적으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14장 1절의 이 환상은 사실 시편 2편의 환상의 성취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사실 지난주에 나눈 계시록 13장의 환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용과 두 짐승들,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이어서 시편 2편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표를 받은 14만 4천도 교회와 성도들도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를 오늘 계시록 14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환상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2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이마에, 이 세상의 이마에 666을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의 이마에 666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위협에 속아 넘어가 짐승 앞에 경배를 하는 모든 자들의 이마에도 그와 동일한 666을 하나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짐승이나 짐승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나 세상이나 세상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나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다 같이 함께 필망하는 것이다. 시온산에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반면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666의 표를 받은 세상과 세상 앞에 굴복하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이 14만 4천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들이 어떻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4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들은, 이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이기고 승리한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야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들이 14만 4천의 모습이요. 이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시온산에 서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다.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666을 끝까지 거부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14장 6절부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표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14만 4천이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절부터의 말씀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8절부터 두 번째 천사가 옵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붉은 용과 첫째 둘째 짐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졌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 진노의 666을 받아 영원한 필망으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들이다. 근데 그들이 무너져 내렸다.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와 같은 고난을 그 짐승들과 함께 받으리니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망, 완전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세상의 미혹, 세상의 위협, 세상의 공격 앞에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이 바벨론의 성이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이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하고 끝까지 순결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성도의 견인이 여기에 있다.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하죠. 생명을 다하여 죽음을 다하여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어린 양의 표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환상을 이 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14절부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의 대조적인 최종적인 운명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곡식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 양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낫. 그리고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 스타디온이 약 192m니까 1600 스타디온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밟아가지고 마치 포도를 밟을 때 그 포도가 터져가지고 그 포도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사람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것처럼 밟아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는 만큼의 그 심판, 최종적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긴 본문을 제가 일단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림이 들어오셨나요? 네. 말씀이 없으셔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이거예요. 짐승의 표와 어린 양의 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므로 이 대조적인 운명을 보여주심으로써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어린 양의 표를 받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라. 이게 오늘 이 14장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와 어린 양의 표를 가진 자. 이 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만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어린 양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겠죠.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표가 찍혀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점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과 같은 운명을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어떤 미혹과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그 승리의 믿음을 끝까지 생명을 다해 지킨 자들은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스타일로 표현을 하면 인간은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표,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표, 어린 양의 표. 그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표를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지 않고 간직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만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는 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왜 짐승의 형상을 갖게 된지 아세요? 짐승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간직할 때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반영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영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혹에 넘어져서 위협과 두려움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를 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짐승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를 통해 반영되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생명을 다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오늘 그것을 거룩하게 그와 같은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언가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에 나의 마음이 매달리거나 의지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형상, 우상의 형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의 이름은 666, 필망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할 때 우리는 짐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뱀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뱀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뱀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뱀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뱀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는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다고?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죠. 그렇게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그들이 반영하기 시작했음을 즉각적으로 간파하신 거죠. 어떻게 나를 두려워해 숨을 수가 있지? 다른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뱀의 형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뱀의 형상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뱀의 표를 보기 시작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얼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게 된 것이냐? 도대체 너는 나를 떠나서 누구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냐? 너의 얼굴 속에서 나의 형상이 아니라 뱀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를 질문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뱀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은 그 표의 뜻 그대로 666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필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뱀의 형상을 가진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뱀을 따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뱀의 형상, 뱀의 표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내 얼굴에서는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내 이마에는 어린 양의 표가 찍혀 있는가? 아니면 짐승의 표 666이 찍혀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망할 것인가? 세 가지 표가 있습니다. 이 뱀의 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뱀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뱀의 표,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6입니다. 무감각은 우리를 필망으로 인도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시편 115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 따라가는 거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우상처럼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그 우리가 따르는 우상처럼 무감각해져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필망이죠.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이게 짐승을 따르는, 우상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짐승의 표 666입니다. 무감각, 무능력, 666.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라오면, 생명을 다해 죽음을 불사하고 나를 따라오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의 형상을 반영하게 되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66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반영하게 되어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따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손은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의 손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발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의 발을 닮게 되어서 결국 666 짐승의 표를 받고 필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표란 백신이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짐승의 표는 바코드도 아니다. 나의 우상이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우상이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무능력하게 만들어 필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사는 동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또 깨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매달리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가 점점 나도 모르게 뱀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상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사실이다. 짐승의 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이 기자는, 시편 115편의 이 기자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우상과 같이 무감각해지고 우상과 같이 무능하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처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패는 없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과 같은 무능함으로 채워질 것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은 이와 같이 세상의 온갖 미혹과 유혹과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만을 따라감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다 끊어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 666은 바로 강팍함 666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송아지를 섬기니까 목이 송아지처럼 뻣뻣해지는 거죠. 우상을 따르는 자는 우상의 형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뱀을 따르면 뱀의 형상을 갖게 돼서 뱀처럼 망하는 겁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되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같은 원리를 제가 이름을 하나 줬어요. 우리가 흔히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동체 원리.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과 같이 됩니다. 이게 우상동체 원리예요.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닮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금송아지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뻣뻣함이에요. 뻣뻣함. 송아지가 말 듣는 거 봤어요? 오죽했으면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송아지는 말 안 들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마음의 완고함, 강팍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멍에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지 않으면,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니지 않으면 따라오지가 않는 이 완고함, 이 강팍함, 뻣뻣함. 이게 바로 뱀의 형상입니다. 뱀의 표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 강팍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아니야, 요새 누가 그렇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데 그렇게 안 해도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조건 망한데 아니야, 누가 그래.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살아. 이게 뱀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망하는 길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그렇게 안 갑니다.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야 산다는데 그 길을 안 갑니다. 이게 뱀의 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강팍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팍함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뱀의 형상이 지금 나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땅 거주민들은 거인같이 장대한 자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 줄 알면서도 악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네피림의 자손들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줄 알면서도 악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평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는 죽겠다. 모세 말 듣고 따라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새로운 지휘관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강팍함이에요. 민수기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악평과 불평을 듣고는 다시금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어. 이게 제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엎드렸을까? 이거는요, 뭐 자존심이고 뭐고 필사적으로 막는 행위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차라리 나를 밟고 나를 죽여라. 저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들의 강팍함을 저지하고자 하는 모세의 모습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가 갔냐 못 갔냐는 그 땅에 네피림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왜 우리가 못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냐 마냐의 문제다.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다. 하나님의 표를 받을 거냐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땅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그 네피림의 이마에 찍힌 짐승의 표를 본 거죠. 666 필망. 근데 그 앞에 미혹당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한테 못 가, 못 들어가. 완전히 미혹을 당해버린 거죠. 이 미혹이 결국은 강팍함으로 이어진 강팍함.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에 맞을지언정 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의 강팍함과 맞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납니다.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강팍하며요. 그렇게 보고도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 우상을 담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을 계속 반영하는 겁니다. 뱀의 표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뱀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어떻게 달랐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네피림이 있어도 따라가고 불뱀이 있어도 따라가고 광야여도 따라가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일말의 강팍함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하여 네피림이 있든 말든 그 땅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이다. 우상의 표인 666을 따라가는 자는 필망이고요, 하나님의 표인 777을 따라가는 자는 필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망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저는 오늘 사실 새벽까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바꿨는데, 원래 원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꾸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마에 666 딱지 붙고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따라가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함이 바로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바로의 강팍함이 바로의 나라를 망신창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강팍함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폐한 지경으로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거 네가 자취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와 같은 너의 그 우상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강팍함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게 짐승의 표를 제거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자, 오늘이에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완고하게 만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오늘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을 거부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일할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들은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먼저는 완고한 마음을 걷어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때 강팍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아내랑 이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면서 이제 오다가 이제 우리 조이 빌딩 앞에 건물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우리 저 위층을 다 주실까? 저 2, 3, 4층을 주실까? 아니면 저 건물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실까? 이제 이렇게 마음에 계속 까요. 제가 하실까? 근데 그 순간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들 딱 기억하면서 그래, 믿음과 결부를 시키자.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주실까가 아니에요.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하실까가 아니에요. 하신다. 구원하실까? 아니라 하신다. 이 까와 다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가지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않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본래 태어나기를 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뱀의 형상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뱀의 형상을 이기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야 되고요.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위협과 희생도 감수하는 힘을 써야 따라가는 거지. 저절로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까? 4장 12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간구고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 양의 표를 받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힘을 써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우리는 진리를 받고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서로를 권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폐쇄시키면 그건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코로나 4단계를 사탄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물론 전철도 폐쇄시키고 백화점도 폐쇄시키면 그때는 저도 온라인으로 전환할 거예요. 공연장도 다 폐쇄시키고.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백화점 다 열고 카페 다 열고 공연장 다 열면서 교회만 예배 금지, 그거는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탄계라는 겁니다. 사탄계.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모임이 필요해요.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함께 모여 있어야 함께 여호와를 따라가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참여하는 14만 4천이 되리라. 이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친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모임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붙어 있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우상과 같이 만들어 필망으로 이끄는 짐승의 표. 첫 번째는 뭐였죠? 무감각. 이 무감각이 무능함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강팍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음란함입니다. 666이에요. 내 안에 음란함이 나타나고 있다. 666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14만 4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외에 다른 것을 따라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연합하는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는 영적인 음행.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신랑을 따라가는 영적인 음행.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강팍함이죠. 그렇게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무감각해지고 강팍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행음을 하게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영적인 음행으로 비유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선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육적인 음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영적인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육적인 음행으로 이어진다. 로마서 1장 26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물로 바꾼 그들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심판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우리를 음행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 붉은 용은 한 손에는 박해와 핍박을 통한 두려움의 미혹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미혹과 유혹을 통한 음란함의 미혹으로 성도를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용과 싸워 이겨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고자 하는 14만 4천들은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하는가? 음란함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음란함을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양의 표를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그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창기와 연합시켰으니까 그 몸을 멸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모든 부모 세대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음란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직면해야 돼요. 이 싸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음란과의 싸움 지침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단순히 음란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으로 함께 적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죄의 위험에, 음행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장소나 기회를 피하라. 애시당초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강도를 찾아가면요, 강도 당합니다. 강도를 찾아가는데 강도 당하지 않을 법이 있어요. 불에 손을 대는데 손이 불에 대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와 같은 음행에 또는 우상 숭배 또는 이와 같은 죄에 빠뜨릴 수 있는 장소나 기회나 그 모든 것을 미리 간파하고 애시당초 피함으로써 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냥 음란과 바로 직통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아예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는 거야. 공중전화기를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중전화기 우리 교회 앞에 하나 설치를 잠언서 5장 8절입니다.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잠언 6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옛 중세 시대의 그 사제들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고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예 애시당초 유혹받을 수 있는 원천봉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머리를 밀고 오면 너무 당황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원천봉쇄해야 된다. 원천봉쇄. 죄를 불가능하게 하라는 거. 죄를 불가능하게 하라. 불과 화약을 가까이 두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그 죄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미끼에 가까이 가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면 우리는 결국 죄 짓는 것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기억하라. 저는 이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우상을 이기고 음행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빛을 창조하신 분이 빛 속에서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한번 예전에 예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탕을 못 먹게 하니까 제가 이빨 다 썩으니까 사탕을 절대 못 먹겠어요.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인가 하여튼 어쨌든 사탕을 뭐 엄청 화이트인가 사탕을 뭐 엄청 받았어요. 제가 사탕을 엄청 받아가지고 이제 집안에 거실에 딱 갖다 놨는데 애들이 막 달려들이 막 먹으려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고 제가 어디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실에 딱 나왔는데 저희 딸이 식탁 밑으로 훤히 뚫려있는 식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사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가리고 이렇게. 저는 자기 눈을 가리고 사탕을 먹는 걔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만 안 보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 비록 나는 숨어 있지만, 비록 나는 내 눈을 가리고 있지만 나만 안 보이지 하나님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만 보지 말고요, 마귀를 보십시오. 나를 유혹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정욕이 사라질 거예요. 정남이가 뚝 떨어질 겁니다. 그 유혹에 대한, 그 미혹에 대한 미혹이 뚝 끊어질 거예요. 마귀의 손길을 보는 순간, 마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순간. 마귀가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래도 나는 마귀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 지금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천사로 가장한 마귀 얼굴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래도 내가 마귀 손을 따라 잡고 그 마귀의 미혹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으로 봐야 된다.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계략을, 이 온 세상에 충만한 이 사탄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원리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보여주잖아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붉은 용을 보여주잖아요. 첫째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이기기 위해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주고 미혹을 주고 유혹을 주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봄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래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죄를, 특별히 오늘은 음행에 관한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치료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필요하다면 목사에게도 말을 하고 필요하다면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십시오. 마음이 강팍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느니 부끄러움을 당하여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훨씬 낫죠.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기억하라. 지옥의 고통은 그보다 더 힘들 거다. 내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해서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좀 더 쉬운 방법을 거절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나는 지금 당신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치료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이런 지침을 최후의 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리차드 백스터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가 지옥에 들어가느니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죠.
모든 지체가 지옥에 들어가느니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택하라고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이 필요 없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기도한 말씀과 공동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사단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끝까지 생명대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도 안 되면 최후 방책이다. 오른손을 뽑아서라도, 오른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한 주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지치는 한 주였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또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쭉 묵상을 하는데 또 왜 이렇게 길어요? 길고 또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그게 또 어려워요. 아까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쭉 지쳐 있었어요, 이번 한 주간에는. 완전히 지쳐 있는데,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뭐를 하면 되는가? 그냥 어린 양,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만 쳐다만 봐도 힘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했다가 어느 순간 뱀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순간, 마지막 때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심을 기억하고, 또 그 옆에 함께 끝까지 싸워 이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뱀의 형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생명다해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시온산에 서 계신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